이 안식일 준수, 이 주일 성수를 우리 반복해서 듣고 있는 이유는 이 안식일 준수가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의 중요성과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직후하신 첫 명령으로서도 우리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택하신 백성들에게 두 번이나 다시 언급하신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약과 구약 전체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를 택하신 주의 백성을 자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속량하신 그 목적이 안식일 준수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도 안식일의 중요성과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안식일 본문 우리가 읽은 이 구절들, 특별히 12절과 20절에서 안식일이 너와 나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처럼 안식일은 하나님의 존재, 또 그분의 창조주로서의 능력, 피조물에 대한 그분의 주권, 또 그분에 대한 피조물의 책임 등등 이 신앙의 근간이 되는 진리를 믿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표징,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개인의 신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금석의 역할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이것은 표징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시내산 이 사건이 벌어진 시간이 훨씬 지난 이후에 에스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속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었고, 또한 자신의 통치자 왕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지금의 기독교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기독교 시대에도 안식일은 그런 근본적인 진리를 변함없이 증언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얻어진 저 영원하고도 영속적인 이 안식을 기억하는데, 또 그 내면에 흐리멍텅해진 신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깊이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가능한 많은 것을 드려야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이날에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이 왕성하게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그 외의 모든 일은 제쳐두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경건의 근간이요 뿌리예요. 또한 그들의 신앙의 여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징이요 시금석이며,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삶의 중심을 둘 만큼, 그래서 어떤 대가와 희생을 지불할 정도의 가치 있는 날로 기억되고 명령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귀중한 안식일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연적인 보호장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밤이 되면 일을 하기 어려워서 자연스럽게 일을 멈추게 되고 휴식과 수면을 취하게 되죠. 빛이 없으면 농부는 밭을 갈 수도 없고 또 농작물을 수확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어둠과 밤은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는 유익한 방어책이 됩니다. 고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보루와 같은 거죠. 그런데 안식일은 그런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었다라고 해서 하늘이 열려가지고 오늘은 안식일이니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는 하늘의 전령이 나타나지도 않아요. 이 모든 자연의 피조물들은 안식일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날처럼 특별하게 무엇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특별한 보호장치, 그것을 알리는 자연적인 보호책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안식일은 울타리가 없는 포도밭과 같아서 야생 짐승들이 마구 짓밟아 망쳐놓기 쉽게 보이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밭처럼 보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이르기까지 오늘 본문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람들이 매우 쉽게, 매우 손쉽게 이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이날을 온종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낮에 잠시 한 번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세상의 오락과 세속의 즐거움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날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식일 준수라는 개념은 주일 낮예배 한 번 드리면 땡, 이것으로 충분하다. 제가 첫째 시간에 이 안식일 시리즈 설교하면서 첫 시간에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또 이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불경건한 세대들로 말미암아 사악한 마귀들은 이 보호책이, 눈에 보이는 보호책이 없는 안식일, 눈에 보이는 뚜렷한 방어책이 없는 안식일을 더럽히고 짓밟고 헤집어놨습니다. 안식일은 죄와 속세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방어책이 맞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을 여러 공격으로부터, 특히 원수 마귀와 불경건으로부터 실제적으로 보호하는 눈에 보이는 보호로 방어책은 없다라는 겁니다. 유일한 방어책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참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참된 신앙, 그거 하나만 매우 강력한 보루요 보호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안식일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돼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정말로 안식일 규례보다 사람들의 신앙을 더 확실하게 시험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규례는 없어요. 한 개인이 이 안식일 하루를 어떻게 대하느냐를 보면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미워하는지 존중히 여기는지 경홀히 여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나 교회나 그 신앙이 증대되면 증대될수록 주의를 사수하는 이 거룩한 생각과 마음도 막 증대가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연약해지면 이 주의를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무너집니다. 계절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은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장애를 초래합니다.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철에는 노동의 자연적인 장애를 초래하죠. 하지만 자연스럽게 그 무더위와 추위는 노동자들이 심한 피로와 정신적 피로를 보호받을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학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난방을 하지 못해가지고 겨울방학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학교에 에어컨이 없어서 여름방학 또한 일찍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학교를 다녔어야 돼. 2달, 3달. 그러나 그런 방어책도 인간의 탐욕, 무자비함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산업화가 되면서 겨울철에 노동을 쉬고 장기적인 휴식을 취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밤이라는 이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방어책은 인공적인 조명이 등장하면서부터 근로자들은 야근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계절이라는 방어책도 히터와 에어컨 등을 동원하여 더 많은 생산물을 만들어내려는 무자비한 노역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어서 무력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자연적인 방어책이 무력화되면서 생산과 이득이 더 늘어났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의 정신적, 육체적인 피폐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학생들의 정서는 메말라지고 일찌감치 피곤한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직장인들은 정신과 육체는 망가졌죠. 그리고 영혼의 타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연적인 방어책이라는 계절, 밤, 날씨 등등의 보호 기능들이 사람들의 탐욕과 과학 발전으로 인해 무차히 짓밟히고 파괴된다면 아무런 방어책이 없는 안식일은 어떻게 될까요? 인간의 탐욕과 불경건으로 파헤쳐지고 파괴되어지고 짓밟혀지는 건 당연한 수순일 겁니다.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시험하는 안식일의 기능이 더더욱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게 돼요. 여러분들, 개인의 소유가 된 정원을 한번 보십시오. 개인 소유의 정원은 울타리를 치고 소유주의 정말 각별의 노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파괴적인 행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대중에게 공개된 공원은요, 사람들의 방종스러움으로 인해서 관리가 이만저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경건한 사람들은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그날의 부으실 은혜를 기뻐하고 기대하면서 세속과 세상의 일들을 멀리하지만,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모스 8장 5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제 이 날이 지나가서 빨리 일해서 생산물을 더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귀한 영적인 보호수단을 야생 짐승처럼 짓밟는다는 거예요. 이 불경건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있는 예배가 무거운 짐이에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안 가면 눈치채고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무거운 짐으로 여기고, 안식일 하루를 구별해 드리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여가 활동이 지장을 받고 자신들의 이익 창출이 저해된다라고 여길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타락한 인간의 부패성은 이런 다른 어떤 것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행위를 통해 더욱 노골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는 모든 죄성은 그 안식일 준수를 통하여 확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역사의 창조부터 거룩한 안식일을 훼손함으로써 창조주요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직후에 이거를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지만 타락한 직후부터 이것을 짓밟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18장이에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16장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의 애굽에 정착할 때였습니다. 애굽에 정착할 그때에도 그들은 안식일을 더럽혔어요. 이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했고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출애굽, 즉 구원하셨어요.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럴 정도라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았구나,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 하나님은 신의 산에서 당신의 영광, 신의 현현이죠, 당신의 영광을 거침없이 드러내시면서 이 율법, 특별히 안식일 준수를 명령했어요. 이 명령을 다시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안식일 준수하는 쪽으로 변화가 됐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던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든 또 말씀하고 또 말했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 본문이 그걸 증언하지 않습니까? 에스겔 20장 10절과 12절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내 율례를, 지금 그들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율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율례를 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내 규례를 알게 하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즉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슬프게도 이들의 반응은 이랬어요. 에스겔 20장 13절 16절.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이 광야에서 그들을 다 죽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내 율례에 복종하지 않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라는 이유였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집은 즐기기도 즐기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으시고 당신의 권능을 눈에 보이도록 베풀어 주셨으며 심지어 당신의 위엄과 크심과 어떤 영광이 어떠한지를 거침없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들어먹질 않아요. 지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하고 안식일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러운 나귀처럼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 영혼들을 생명으로 이끌고자 진노와 매를 때리기도 하시고 이들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사랑으로 보듬으시기도 하시면서까지 그들에게 말하고 또 말했지만 이 사악한 본성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정말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요. 애곡하여도 울지 않아요. 정말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호소에 완전히 죽어 있어요.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도록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안식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더럽혔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심판을 받아 죽었죠. 여러분들, 이 사건이 주는 경고를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이 경고는 지금 우리를 향한 경고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라요. 이 경고는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한테 경고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향한 것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확실한 표징이에요. 그 안식일 하루를 특별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받기를 거절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다라는 증거고 하나님께서 하신 최초 그리고 엄중한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으로서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증명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심판을 받는 겁니다. 현재 자신이 이 안식일 준수를 경솔하게 여기고 있다면 두려움 속에서 이 경고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을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여러분이 불경건함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한 이 날을 파헤치고 뒤죽고 더럽혔다면 회개함으로 다시 세워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결과 심판을 받았잖아요. 이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들었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들은 안식일을 준수했을까요? 변화가 있었을까요? 불행히도 그들보다 더 뚜렷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있는 현대 교회 사람들처럼 그들도 들어먹진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훈계와 책망을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진 않았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1절과 24절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며 안식일을 더럽혔은즉 내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였다라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불경건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안식일을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저는 한 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 낮 예배를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안식일, 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을 멸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다른 변명이 없습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안식일을 더럽힌 것을 매우 특별한 죄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저 오래 낡아빠진 율법으로 취급하거나 지금은 따를 필요가 없는 율법으로 취급한다면 큰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그런 중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두렵기 그지없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는 어땠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은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겔 22장 26절에도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언급해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그의 눈을 가리고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다.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강조하라고 부름을 받은 제사장들마저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고 거룩하게 지키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럽히는 자들의 이 삶을 눈 감아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역할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고 책망하고 훈계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책망하고 교훈하고 가르쳐야 될 의무와 사명이 교회에게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때 폐역한 제사장과 똑같아요. 근데 오늘날 가르치면 기분 나빠서 이 교회만 교회냐 딴 교회도 교회지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정말로 시대나 상황이나 정말 개의치 않고 똑같아요. 인간은 고집스러운 태도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하시는 경고와 훈계를 완전 무시합니다. 불가능한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또한 경고하시고 또 훈계하시고 또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 세상의 사람들보다 구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바치도록 간곡히 호소하셨어요. 만약 그렇게 하면 그들이 생명을 얻고 복을 얻을 거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주의 율례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자들, 이것은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진정으로 믿는다라는 증거가 되어 그들에게 생명과 복이 허락했다. 이 약속, 구약의 약속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종할 마음이 없다면 끔찍한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12장 27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아니하며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런 경고 또 들었는데 무시했어요. 결국 하나님은 심판의 경고를 행동으로 옮기셨어요. 안식일을 더럽힌 결과 성전과 성벽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패역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있죠. 들어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라면, 이성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면 안식일을 준수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면 이들이 조상들과 똑같이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실이 증언하는 것을 보고 또 듣고 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오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안식일을 범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기독교 교회는 어떻습니까? 확언하건대 그때 이스라엘과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 그때 이스라엘보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현대 교회는 더 중한 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이스라엘보다 현재 교회는 그들이 받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며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계시보다 더 확실하고 명백한 계시를 받고 있으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복보다 영원하고 영속적인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크고 놀랍고 확실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심지어 아들이시며 온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보았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라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그때 이스라엘보다 지금은 더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현대교회에서 자칭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 안식일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을 지킨다고 복과 심판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는 우리가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반으로 찢어야 되죠. 구약은 오늘날 교회 시대 가운데 무의미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꾀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 로이드 존슨은 우리는 도덕법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절대로 토론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될 대상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도덕법의 일부분이다. 영원하신, 영원토록 순종해야 될 명령이라는 것이죠. 거듭나서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겐 이 도덕적인 율법은 더 강화되었고 더 나아가 율법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그들에겐 기쁨이 돼요. 살아있는 진리를 거부하고 겉으로만 신자인 척하는 이 위선적인 현대인들은 온갖 꾀를 내어 이 엄중하고도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것을 무시하려고 노력합니다. 불경건한 사람들은 안식일에 여행을 서슴지 않게 스포츠와 여가 활동을 하는데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심지어 그들은 율법주의라는 얘기를 얻으니까 주워 들어가지고 이것을 율법주의로 매도하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주의를 성수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제멋대로입니다. 현대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유린하고 다시 조용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조용한 진리에 따라 이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과연 안식일에 대해서 신구약 성경이 뭐라고 말하지? 이 질문이 없어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안식일이 더럽혀지는 원인이 이 불경건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안식일을 어떻게 대하고 있나? 이 하루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저 형식적인 태도를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깁니까? 아니면 나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는 형식적인 관계일 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있으며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박탈해 나가는 횡포자로 여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이 안식일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표징으로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또 이 안식일을 더럽힌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있잖아요.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이 안식일을 더럽힌 것에 대한 경고를 하나님이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했어요. 과연 내 이 경고를 들어먹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경고 앞에서 나 자신이 현재 무엇을 돌이켜야 한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3주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기독교의 경건의 근본이고 뿌리인 주일 성수의 중요성을 듣고 있어요. 이 주일 성수 안식일 준수가 성화의 시작이며 이것이 없이는 구원을 완성하는 성화는 있을 수 없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표징이야 할 만큼 중요성을 들었어요. 나아가 이 구원을 얻을 수 없을 만큼 또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들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듣고 또 듣지 않을 이 명령을 불복종할 때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들었어요. 여러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듣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진리야. 내 견해. 여기저기서 주워다서 내가 만든 진리 체계가 내 거야.
진리야. 성경 내 마음대로 조용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멋대로 실행할 수 있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듣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껏 주일 성수, 이 주일 성수가 주일 낮 예배 한 번이 아니라 한 날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고 성도와 교제하며 교회와 함께 기도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래서 내 영혼이 증진시키며 주일이 정한 모든 공적 모임이 마치더라도 집에 들어가 자녀들과 함께 이 날을 기념하고 들은 바 말씀을 나누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한 자들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여기서 노래하면 여기서 노래하라. 이게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위 모임이 바로 그겁니다. 주일 성수가 주일 낮 예배 한 번으로 생각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돌이키고 있습니까? 이 날 하루를 구별해서 온종일 내 영혼에 증진되기를 애쓰는 것으로 여러분들 돌이켰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한번 간번히 드리고 나머지 시간 내 피곤하고 내 욕망을 채우는 날로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까? 육체의 피곤함을 핑계로 여러 약속을 핑계 등등으로 하루를 구별해 드리는 명령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고집을 피우고 있지 않냐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돌이켜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돼서는 안 됩니다. 주일 하루에 교회가 정한 모임과 교제에 힘쓰길 바라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의 정신을 차리고 죄된 행위와 생각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엄중한 명령을 따라야 돼요. 이런 경고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꾀를 또 내죠. 오래된 이 명령을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불만 섞인 생각과 말을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과 교회 역사에서 이 안식일 준수를 제대로 잘 정리했던 패트릭 페어벤의 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이 패트릭은요, 기독교의 안식일은 구약 성경을 통해 분명히 예고된 것이라는 사실로 지금도 유효하다고 주장합니다. 선지자들은 기독교 시대에서도 앞으로 올 교회 시대를 바라보면서도 이 안식일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예언했어요. 이것에 대한 예언 말씀이 이겁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이에요. 날이 이르니니 미래에 장차올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새 언약은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히브리서 8장이 선언해요. 그러하게 안식일 준수는 복음으로 인해 폐기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취된 여전히 유효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 새 언약의 특징이 되게 중요한데 이 새 언약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과거의 언약은 돌판에 새겼어요. 그러나 새 언약은 성령으로 인해 신자의 마음에 기록됐습니다. 옛날에 개역 성경으로 표현하면 돌비에 새겼지만 지금 신비에 새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말씀처럼 교회 시대의 신자들에게 이 안식일 준수의 명령은 내적 깊숙이 새겨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구속을 받은 자들에게 이 안식일 준수는 절대로 뗄 수 없는 법이에요. 나아가 그들은 억지로 이 날을 짐짝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따르고 싶은 성향, 따르고 싶은 의지, 따를 수 있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새겨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영적인 펜을 들고서 우리가 나는 안식일 준수 안 할 거예요. 율법 난 무거운 거예요. 나 그거 안 할 거예요. 라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이것이 기쁨의 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따르는 새 마음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새 언약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내 영을 그들 안에 두어서 그들이 내 율례를 지키도록 내가 만들어버릴 거다라는 하나님의 will, 영어로 will, 굉장히 강력한 의지거든요.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참된 신자들에겐 안식일은 뗄 수 있는 법이 될 수 없고 그들의 의지와 성향은 이것을 끌리고 기뻐하며 이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그들 안에 여호와의 신인 성령이 계셔서 역사하셔 그들의 멱살을 붙잡고 끌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미래에 있게 될 신자들에게 새기신다라고 약속한 이 새 언약의 약속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의 내면에 성령을 통해 안식일 준수를 포함한 당신의 법을 내면 깊이 새기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들의 영상을 담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 아들께서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하고 준수한 그것처럼 그와 담게 하시기 위하여 내면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 언약에서 말하는 우리의 내면에 율법이 깊이 새겨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내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안식일 준수가 내 안에 기쁨이 되고 기대가 되는 것이 되고 이것을 따를 수 있는 능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안식일 준수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운 마음, 무거운 짐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자유요, 안식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날, 흥분이 되는 날로 바뀌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의지로 될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born again이라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밥 먹듯이 이 죄를 범한 이스라엘과 같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면이 변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향이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하시고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우리 안에 이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이 강한 고집을 다 쓸어버리시고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답고 부드럽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 성향과 의지를 하나님이 새롭게 심으셔야 돼요.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으면 이거는 말 같지도 않은 명령이고 따라하기 버거운 내용이에요. 그냥 주일 한번 예배 한번 드리고 나갔다 그런 날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참되게 거듭난 신자들은 말입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날을 기대했고 고대했어요. 하나님 교회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진리와 함께 배워나가는 그 날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열심히 지켜나갔습니다. 반대로 이 불경건한 사람은 어땠을까요? 이 불경건한 사람으로 인해서 안식일이 더럽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다면 하나님의 신으로 거듭난 자들로 말미암아 안식일은 존귀한 날로 바뀌고 그 결과 하나님은 영광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은혜로운 안식일 날이여 나를 기다려다오 거룩한 안식의 감미로운 날이여 라고 자신의 심정 글로. 그리고 W.B. 노엘 같은 경우는 누구든 자신의 영혼의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인다면 영적인 선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구할 이 날을 어서 오기를 고대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날에 되면 고자도 장애인들도 이방인들도 이 안식일을 지킬 거라고 얘기해요. 즉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서는 소외되었던 하나님이 없던 그들에게도 은총이 베풀어져서 이 날을 그들이 거룩하게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안식일 준수 명령은요 복음이 주어진 것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고 성령의 거듭나는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의 신비에 새겨졌으며 그래서 이 날은 그 신자의 신앙의 여부를 위선자인가 자기를 기만하는 자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징이 맞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하는 내용을요. 일주일에 하루를 온종일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할애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복음의 목적과 성향에 어긋나는 일일까요? 아니면 조화를 이루는 것일까요? 기독교가 확실하게 견지하는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복음의 진리를 깊이 동의하는 사람들이 이 날을 구별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이유로든 안식일을 무시한다면 과연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자라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 날을 무시한다면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더 확장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오늘날에도 이 안식일을 준수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근거 없이 안식일 준수가 복음의 정신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해 소홀한 마음을 가져도 된다는 의식은 결코 용인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안식일이 복음의 진리를 강화할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안식일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방해할까요? 더 확실하게 할까요? 매 주일을 구별하여 하루를 온종일 교회와 함께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것이 기독교 정신에 어긋나는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이 하루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우리는 자유와 방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보호 제도와 노예 제도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 제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주님을 알게 될 거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를 때 주님을 알게 될 거라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예요.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은혜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아 바울처럼 희열차는 흥분과 이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나타난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놀래 자빠지는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경건을 힘써 추구해야 돼요. 다시 말해 복음의 모든 교리와 요구들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싸우고 분투하며 또한 순종할 때야 비로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는 따를 때 나타납니다. 예스! 이 희열과 이 흥분과 감사는 순종할 때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 후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해요.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이 계신 곳에 따라가야 주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분과 교제해 그의 영광에 놀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면서 화석처럼 굳어 있어서 영적으로 죽어있는데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자기를 기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순종하지 않아서예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십시오. 고집스럽게 순종하지 않은 결과요. 따르지 않은 것이며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을 알게 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적인 따름이 뭔지 아세요? 안식일 준수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결코 복음의 풍성함을 맛볼 수 없어요. 더 나아가 주중에 교회가 세운 공적 모임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가는 분투가 없을 것이 분명히 확신합니다. 주일 성수와 교회 공적 모임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호하는 최소의 보호장치입니다. 마지막 보루와도 같아요. 이것을 불성시하게 한다면 이 마지막 보루는 날가 쓰러지고 말 것이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여러분들의 영혼에 쉽게 침투하여 여러분들의 견해와 정신을 유린할 거고 여러분의 중심을 앗아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중심을 빼앗아 돈과 사랑과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위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을 파헤치고 여러분들을 망가뜨릴 겁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방금 이 한 말이 안식일이나 공적 모임만을 엄격하게 고수하고 주중에는 멋대로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성으로 안식일을 준수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모든 날을 경건한 생각을 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요구합니다.
복음은 단지 하루만 그렇게 살고 공적 모임만 참석하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익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지닌 이날, 곧 매주 돌아오는 거룩한 안식일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늘의 창을 열고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내가 복되게 할 거야. 내가 구별한 날이야.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친히 본을 보여준 이 날, 다른 어떤 날보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 날, 다른 어떤 날보다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이 날을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은 어떻게 할 겁니까? 어찌 활기찰 영혼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자부하십니까? 그렇게 교만하고 그렇게 오만방자한 말을 어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증진시키고 여러분을 세속으로부터 지켜 끊임없이 거룩, 이 성화의 길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이 날을 사수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5시간 차를 운전해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입니다. 몸살이 끓어오르는 그 와중에서도 이 날에 찾아와 뭔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애씀도 충분한 가치 있고 아름답고 숭고한 일입니다. 이 날 나의 사업체에 굉장히 중요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중요한 회의를 포기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날입니다. 약속을 뒤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일 시험을 망치는 나의 시험을 망치더라도 이 날은 사수하는 것이 이거 틀린 얘기죠. 그 전에 공부할 날이 많았는데 그날 여러분들, 저는 목회할 때 우리 청년들 중에 공부를 게을리한 것처럼 보이는 형제 자매들 가끔씩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 성적표를 좀 갖고 왔으면 좋겠다. 어제도 말한 형제는 이 말을 기억할 겁니다. 지금도 멀리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 영혼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공부를 연락에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그렇게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지불할 만큼 이 날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았던 이 믿음의 선조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진리가 살아 꿈틀거렸던 주님의 교회든 이 안식일 준수를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 경건한 사람들 중 존 오웬의 말을 함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존 오웬, 나는 교회의 휘파라테스다라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분? 나는 가장 하층민의 노예다라고요. 그가 이런 말을 했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그분의 길과 관련해 직접 목격한 것 가운데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 복음과 그것의 원천이신 주님의 거룩하심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를 통해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일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안식을 상징하는 주님의 날일 것이다. 성도들은 그날을 그리스도의 규례로 받아들였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에 깊은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날을 가장 존중히 여겼고 해와 달이 계속 존재하는 한 이날을 지키는 일을 자신의 사람들과 가족들과 교회 안에서 가장 열심히 추구해온 온 성도들, 곧 이날을 가장 엄격하게 지켜온 온 성도들의 사역과 행위와 삶과 믿음과 사랑을 기억하는 일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참으로 보배로울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